이번 한 주가 너무 추웠죠. 네, 너무 추웠습니다.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가치 있고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들,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제 의미가 충만한 카이로스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 지났지만 나머지 남은 그런 2026년을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세례 요한의 신앙, 그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광야의 영성과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해 우리의 그런 귀한 복음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에 잘 이제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나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처음 부분을 보면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알아갈까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름 아닌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 그 참된 인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다른 어떤 복음서의 내용보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인식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성도들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그 자리가 오늘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바로 세례 받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례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개신교에서 특별히 성만찬과 함께 중요한 예전이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나는 죽고 원래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나의 성격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지,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주제는 저에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서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나름대로 해왔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자신을 알아가는 길은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도움이 되지만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성서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마주한 첫 번째 경험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생명이 숨겨져 있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늘은 우리가 아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늘은 구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세계로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것은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가 예수님을 향해 열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인간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열려진 하늘에 있는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덧입은 그 생명을 우리가 덧입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늘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경험할 것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경험하길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늘이 열려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 자리에서 다름 아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삶,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성과나 성취를 보여주기 전에, 어떤 이적을 이 땅에서 베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먼저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증명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좀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많은 성과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업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받은 사랑으로 성취감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어렵고,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사랑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삶의 활력과 힘을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얻는 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조건 없는 사랑,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지신 사랑이 있었기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들 다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그 실패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집에 오면 하나도 이유 없이
정말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님의 위로의 그 사랑.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잘못하고 나 때문에 그 관계가 분명히 어그러진 것이, 깨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오늘 만난 그 친구에게 내 잘못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야기할 때 함께하는 친구가 그래 너 잘못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었던 그 사람. 그런 조건 없는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닌가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해 주는, 아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었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제가 목회의 길을 시작하고 한 해 한 해 사역을 해왔던 삶을 가끔 이제 돌아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그렇게 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분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격려, 실수와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그 수많은 사랑들이 있었기에 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로 나를 받아주었고, 우리 아내가 남편으로 나를 받아주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나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원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과 자격 없이 내가 어떤 것을 하기도 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었던 이 음성을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증명해야 해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AI하고, 이제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경쟁이지만 이제는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너의 효율성이 있는지 너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AI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월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최신 세계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AI 관련 로봇 휴머노이드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 공정에서 사용할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노조와 협의 없이는 한 대도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기사를 엊그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효율성과 능력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비인간성이 넘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이는 내 사랑하여 하는 자유라는 음성이 우리의 온몸에 퍼지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소리가 있어도 세상의 소리가 그 소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의 음성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의 음성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증명해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나눌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그 음성이 예수님 존재에 울려 퍼지도록 하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실 때에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것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사랑의 음성 가운데 살아갔고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존재 자체로. 제가 화해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능력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온몸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생명을 경험하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